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 신앙, 그것은 종교요 신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기독교라는 거 뒤에 교자가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 종교화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화된 그 기독교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좀 보라고 그리고 듣고 깨달으라고 한 그 내용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내용을 진리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갖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제서야 기독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참된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기서 이제 이레를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안식 후라고 되어져 있어요. 안식이나 이레나 같은 단어예요. 사바스라고 해가지고 일곱째 날, 안식일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앞절에 보시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이 이루어졌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안식일에 쉬더라로 7이 끝났어요. 안식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첫날, 이제 이게 사도행전으로 가면 뭐라고 바뀌냐면 8일째 되는 날이 돼요.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이런단 말이죠.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그 모든 것이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그 첫날이 바로 8일째 되는 날, 예수가 부활하는 날이 되는 거죠. 이른 새벽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뭔가 즉시로 이루어질 때, 그걸 이제 이른 새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를 구분 짓는 그 새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즉시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7일이 끝났죠. 7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가 됐다는 말은 새 창조가 완성이 됐다는, 새 창조로 이제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8일째 되는 날 즉시로 이루어진다,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뜻이죠. 자, 누가 등장합니까?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여자들은 특별한 여자들이에요. 마태복음의 여자들하고 달라요. 그 사람은 똑같아요. 같은 여잔데 그 이름은 똑같아요. 같은 여잔데 마태복음에서의 여자의 상태와 누가복음에서의 여자의 상태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직 그 진리가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가까이에서 울어요. 십자가가 뭘 뜻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사랑하던 그 예수가 죽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가 복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냥 육신적 그 감정의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려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는 이 여자들이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대요. 그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그것을,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 자신들을 살리는 그 내용으로 깨달아 알아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앞절에 안식일도 계명대로 지키고 이른단 말이죠. 자, 그 이어서 들어옵니다.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뭐요? 향품. 이 향품이 아로마입니다. 헬라어로 아로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로마. 이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여자들은 특별한 여자라고 그랬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이 여자들이 준비한 이 향료, 이 아로마, 원래 이 향료가 죽은 그 시체를
닦을 때 쓰는 그 향료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향료예요. 자, 그럼 이 여자들이 갖고 온 이 향료의 목적은 뭐냐면,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바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자기한테 바르는 거예요. 이 향료는. 그러니까 시체한테 바르는 향료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나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이 향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좀 요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여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죠. 그 무덤이 뭐니까? 무덤을 무네메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기념물이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그냥 예수가 죽어서 묻힌 그 무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이라는 건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일생,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세우는 게 그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에다 사람을 안치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무덤을 딱 보면서 무덤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무덤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무덤, 기념비를 세운단 말이에요. 향료를 가지고 그 무덤으로 갔대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의 그 삶 있죠. 예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사건을 진리로, 복음으로 깨달은 여자들이잖아요. 이 여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예수의 그 복음을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품어내야 되는, 풍겨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하여서 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네. 원래대로 따지면 그 시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향료를 원래 이렇게 발라줘요. 향료를 발려주는데, 지금 이 여자들이 가지고 간 향료는 예수한테 바르려고 하는 향료가 아니에요. 그 예수의 삶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로마가. 되셨죠? 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풍요의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일어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에게나 다 모자랄 병인이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일어난 처녀들이 기름을 사랑한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겠느니라. 아멘. 이거 지금 비유죠. 예, 비유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비유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 비유에 사용되어지는 것들 있죠.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10처녀, 5, 다음에 신랑, 혼인잔치, 등불, 기름 장수. 이거는 각기 그 비유의 한 가지 메시지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정해져 있는 뜻들이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냥 아무거나 막 끼워서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비유는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딱 한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장치들이 등장을 해요. 이거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요, 이런 거 보잖아요. 예수님이 비유 직접 설명해 주실 때 비유에 사용되어져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 다 말씀해 놓으시고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 툭 던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열은 뭐죠?
완성. 그죠? 할 거 다 해봤어. 뭐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걸 다 했어요. 됐었죠? 네. 그러면 여기서 5, 5는요? 5, 아니 딱 봐도 구별이잖아요. 구별. 그죠? 자, 어리석음, 지혜로움은 절 보면 답이 나오세요? 네. 답이 나와요? 어리석음, 지혜로움 뭐예요? 어리석은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라고 하니까 처녀는 그 성령으로 잉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원래 조건은 다 잉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처녀니까. 근데 씨가 안 맺히는 자들이 있고 씨가 맺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씨가 맺히는 게 뭐냐고요? 그 배에 뭐가 죽었나? 한영이나 자, 어리석은 거하고 지혜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 그래요. 미련한 5 처녀한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 그래요.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아니까 데리고 가죠. 그럼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르는 거? 아느냐죠. 되셨죠? 이게 똑똑하고 미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네, 이렇게 되죠? 자, 신랑은 당연히 누굴 거고요? 그렇죠. 신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일 거고. 혼인 잔치는요? 천국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럼 마지막 날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심판과 구원이겠죠. 맞죠? 그럼 이걸 이제 하나로 딱 가지고 와보세요. 뭐요? 십자가겠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니까. 맞죠? 예. 그래서 오늘 왜 이 본문을 갑자기 보고 있냐면 이 여자들이 뭘 준비했어요? 기름. 향료를 준비했다니까요. 여기서 향료는 예수의 삶이에요. 예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에게 뿌려 이제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요? 그리스도의 향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겠다고요. 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등골은 뭐겠습니까? 이건 신앙이죠. 등골은 신앙이에요. 신앙. 누구에 대한 신앙?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뉘어지겠죠? 이거 뭐예요? 종교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종교. 모르고 자기네들이 지금 뭘 믿는지도 모르고 막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럼 그때 그걸 종교라 그래요. 다음에 지혜로움은 뭐겠습니까? 이거 은혜죠. 은혜. 이렇게 원래 종교와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종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왜? 뭐 하니까? 내가 지성을 들인 만큼 얻어내니까요. 맞죠? 근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니까.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자, 신앙 다 합니다. 등불은 다 준비하고 있어. 다 받았다니까요.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당연히 성령이죠. 기름은 당연히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5 처녀는 등불은 갖고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기름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을걸요? 네. 처음부터 기름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켰다가 이게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까 그 기름이 다 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은 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반주하는 그럼 없어졌잖아. 증발. 아이고, 증발. 기름을 쓰면 쓸수록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본문 안에서 기름은 본문 안에서는 아니 원래 증발. 이 기름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라고 했을 때 그 기름은 내가 쓰면 쓸수록 없어져 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성령 충만하라는 말도 그거 잘 이해해야 돼요. 마치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 성령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죠? 그래서 이만큼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필업하고 채우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자, 보세요. 아예 처음부터 뭐요? 기름이 없어. 안 갖고 있어요. 아예 처음. 이게 역사가
근데 여기 있다고 하지 않아요? 어디? 등불만 있지 기름은 없다. 등불이는 나눠주려고 그랬잖아요. 등불이 없는 기름이 없는데 등불을 어떻게 해요? 등 자체를 말하는 등불 저 등잔 얘기하는 거네. 그치! 바로 그거지. 그거야? 네. 이거 이제 원래대로 가면은 어디로 가냐면 그 출애굽기 있지 않습니까? 등잔 때 만들 때 네. 뭐 신화만 있어도. 요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촛대잖아요. 와이파이. 촛대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와이파이. 여기 안테나. 여기에 이렇게 다 꽃받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7개가 야 안테나. 이렇게 있죠. 여기다 기름을 부어요. 이 여기 있는 기름이 닳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같이 가가지고 여기다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불이 항상 이렇게 켜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 앞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거든요. 12덩이 떡상.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 여기 이 촛대가 비치는 그 빛이 이 떡상을 비춰요. 그래서 이 떡이 뭘 뜻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등불. 원래대로 따지면 등불 아니에요. 등잔이에요. 등잔. 등잔은 준비가 됐어요. 다 마련했다니까. 등잔. 근데 중요한 건 구정 말씀이 뭐예요? 기름이 있어야지. 그 기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얘는 불안 켰어요. 기름이. 본문 안 읽으셨어요? 읽었는데 지금 등불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아 등불이 아니라 등잔이라니까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거는 그래, 신자를 지혜로운 애들. 숨기라였다. 그래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이거는 있는 걸 가정하고 달라는 거잖아요. 난리 났어. 좋아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아니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 3절 보세요. 3절. 등불이 꺼져가니 써있잖아요. 얘가 이- 지혜로운 애들이야? 마태복음 25장 가보세요. 아 여기도 있어요. 이 본문에도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25장 가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게요. 8절에 이렇게 그랬네요. 쓰면 안 되죠. 등불이 꺼져가니. 성경이 잘못했네. 이거는 저기 새 번역이래잖아요. 아니요. 자 보세요. 8절에 있잖아. 자 보세요. 8절에 써있잖아. 등불이 꺼져가니. 잘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느리라고 돼 있죠. 네. 맞죠?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에게 쓸 것을 사라 하죠. 네. 자 보세요. 여기 우리라는 나오죠. 네. 우리 열. 근데요. 이러네. 3절이 맞는 거야. 8절에 다시요? 해결이 안 되는데 자꾸 그걸. 다시요. 잘 보세요. 어떡해. 우리 근데요. 3절에서는 분명히 아니, 다 그렇게 다- 않았어요. 우리 네. 우리 네. 여기 우리에 한 명만이라도 불 켜져 있으면은 우리 등불 되는 거죠. 그렇지. 10명이 다 등불을 켜고 있어야 우리라는 단어, 우리라는 그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인칭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3절에 아예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다섯 구별된다고. 그러니까 얘네 다섯은 이 미련한 다섯은 아예 없어. 아예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뭐 가지지 않냐. 필 수도 없다니까. 네. 그런데 뭐요? 열에 우리. 속해 있다니까요. 응. 열에? 우리 등불이 꺼져.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는 아예 가지지 않은 거고. 아니 원래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몇 절? 8절에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꺼져가 이렇게 됐다고. 자 9절 보세요. 9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미련한 다섯은 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얘네 다섯은 네. 얘네 다섯만 우리야. 네. 그리고 얘네는 너희야. 네. 구별이라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미련한 애들은 우리라고 생각하는 덤으로 가려고 그러고 미련한 애들은 맞아요. 덤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는 거야? 지금은 미련한 애들은 덤으로 그냥 붙여서 가려고 그러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다 신앙해요. 네. 교회에서 다 신앙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여기에 없고.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가 있고 네.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너희가 너희가 있어요. 있고. 그런데 이 너희가 우리한테 붙었어. 얘네까지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공통체 안에 있으니까.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재림아 잘 봐라. 저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딱 나눠가지고 여기도 불빛이 있고 여기도 불빛이 있죠. 네. 근데 여기 있는 불빛만 딱 꺼져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불빛이 꺼졌다. 여기한테 우리 불빛 좀 켜줘 이런다니까요. 뭔지 알아요. 되셨죠? 네. 성민 집사님 되셨어요? 이해는 되는데 마음에 네.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더 제대로 네. 설명을 해주세요. 마음에 받아들이게? 어떠한 기도해야 되는 용도로? 그 왜냐면은 지들 공감할 수 가져간다고 있는 너희 기름 달라고 그러잖아요. 8절에서도.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여기 8절에 우리가 얘네는 얘네는 우리랑 합쳐서 합쳐. 얘기를 우리라고 근데 하고 얘네는 헬라어로 너희라고 가르쳐주세요. 얘기하고. 아 이해가 왜 안 헬라어로 돼? 가르쳐주세요. 헬라어. 덤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잘 보세요. 너희들이 덤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우리죠. 네. 우리잖아요. 다 알아.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네. 왜 모르냐? 마음에 기름이 와닿지가 않는다고.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 네. 없는 애들도 그거 아는데 10에 속해 있다니까요. 10에 속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10에 속했다라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라고 그렇게 쓰는 했는데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들은 기름이 없어 불이 없는데도 중요한 건 요거예요. 등잔만 들고 있다는 얘기죠. 네. 불은 안 켜고.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등잔에 있어요. 얘는 등장만 이렇게. 등잔에 있는 거예요. 등잔만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 안에 불을 밝히는 뭐가 없는데 기름, 성령이 없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 똑같이 해요. 교회 다니고 뭐 예배 드리고 다 한다니까요. 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진리의 영,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통과해요. 얘네가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 그래요? 기름장수한테 기름장수한테 가가지고 사오라 그래요. 네. 그 기름장수는 누구겠습니까? 기름장수.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기름장수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부자 비유하실 때 그 나사로 죽고 부자도 죽잖아요. 네. 그랬더니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한테 그런다니까요. 나 좀 잠깐 저 세상에 보내주세요 라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내가 가서 진짜 지옥이 있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전할 테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 거기도 전하는 거기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걔네한테 듣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너가 가도 아무 소용 없어 라고 네, 얘기해요. 이거 맞아요. 네. 다 되셨죠? 네, 네. 그 핵심이 있어요. 이 성령은 도대체 뭔 성령이에요? 이 기름, 이 성령. 성령이 성령이에요? 뭔 성령이 이거 따로 있나? 아,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리고 가는 깨닫게 거. 해주시는 거. 데리고 가는 거. 말씀을 이렇게 자, 얘네는 창세전 언약이 없고 얘네는 창세전 언약이 있어요. 그게 네. 성령이에요. 그렇죠. 창세전 언약이 그 있다, 전에 성령이에요. 그거 갖고 헤맸잖아. 아, 마장도 그걸로? 네. 단순히라고 하면 안 되나? 여기서 기름이 준비됐다라 그러잖아요. 네. 얘네는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이 있다라는 게 성령이 있다는 뜻인데 성령이 있다라는 뜻이 창세전 뭐냐면 이 부분 언약. 안에서 뜻이 뭐냐면 창세전. 창세전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만 네. 데리고 가요. 찬세정은 언약이 없으면 밖에 있는 얘네는 성령이 뭔가요? 없는 거지. 뭔가요? 어딜 못 가. 못까지.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지. 예, 집사님. 기름 장수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기름 장수는 성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왜 기름장 얘네 복음을 전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말 안 되는 거 질문하는 거야.
목사님 말 안 되는 건데 네? 진짜 말 안 되는 건데 잠깐 하나씩 합시다. 그래 아직 안 아니 끝났잖아. 까먹을까봐 저거 소녀 같은 천목문이에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바깥에서 5라고 할게요. 5, 5 네. 이렇게 있죠. 네. 맞죠? 원칙대로 따지면 신랑이 여기서 이렇게 와요. 네. 신랑이 여기서 올 거 아니에요. 신랑이 그렇죠. 예수인데 네.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오실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천국에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만? 지혜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데리고 가요. 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안 되는 얘네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자리를 떠나요. 그래서 간다니까. 다시 잘 보세요. 네. 이해됐어요? 여기 5 있고 여기 5 있어. 같은 자리에 있어요. 네. 같은 신앙해요. 그냥 네. 다 같이 교회 다 다니고 있고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들 중에 다섯은 뭐가 없고 기름이 아니, 아니야 창세전 선택받지 언약이 않았고 없고 선택받지 다섯은 창세전 언약이 있고 네. 않았고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예수가 갔다가 다시 와요. 신랑으로. 네. 신랑으로 다시 와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와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잖아. 나팔 네. 소리가 막 들리면서 신랑이 온다 막 그러니까 얘네가 잠자고 있다 일어난다니까 깨어난다니까요. 네. 깨어나. 그랬더니 얘네가 딱 보니까 뭐가 없어. 기름이 기름이 없네. 그래가지고 뭐를 얘네한테 기름 좀 달아줘라 그래요. 네. 그랬더니 얘네가 뭐라 그래요. 기름 장수한테 가서 사와. 우리 쓸 것도 없다라 그러죠. 우리 쓸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네 기름 장수한테 가서 사라 그래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간다니까. 그럼 뭐예요? 기름을 사러 간다니까요. 기름을 사러 간다라는 건 사러 간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주고 그걸 내가 얻겠다는 얘기죠. 행위죠. 은혜가 없어. 행위.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얘네는. 근데 얘네는 뭐예요? 은혜로. 이미 성령을 받았죠. 맞죠? 그냥 은혜. 그냥 기다리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종말 비유할 때 뭐 일리 가지도 말고 저기도 가지도 마 그냥 여기 있어라 그래. 여기 있으라고 네. 한다니까요. 네. 네. 간단히 이 자리를 떠버려요. 이 자리를 떠. 이 자리를 떠. 그러면 거기 그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기름 장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네. 그럼 그 자는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그 사람들 찾으러 간 거잖아요. 아 근데 찾으러 가면 뭐 할 거예요? 그 복음들을 마지막 날이라니까? 있는 자는 복음 그 주는 자는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거기 있는 거. 이게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포커스는 10명한테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포커스는 10명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름 장수 이렇게 있겠죠. 네. 기름 장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니까요. 기름 장수는 여기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얘네한테만 온 거예요. 그럼 기름 장수는 뭐예요? 얘네는 이미 마지막 날이 지난 애들이지. 천년왕국 살고 있는 애들이 왕노릇 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네. 이렇게 되셨죠? 아직도 뭐 이렇게 중얼중얼요. 뭔데요, 뭐? 이단되는 질문 하나 한다고. 네, 하세요. 목사님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선택받은 자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성령이 있다고. 네. 네, 그러면 그게 뭐 태초부터 정해져 있던 거니까 그럼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어요. 아 여기 제가 오늘도 그 유튜브 통해서 어떤 분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똑같은 질문? 양념소 비유 설교를 들으시다가 시는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뭐냐면 그 창세전 언약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토기장이 비유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이게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 그죠? 그리고 택함 받지 못한 자의 그 운명이 너무 가엽다. 그쵸. 가엽지 않은 이런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자, 이거 잘 정리하세요. 창세전 언약
창세전 언약. 창세전 이게 에베소서 지금 1장에 나오죠.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잖아요. 예전.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창세전 언약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창세전 언약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이미 갈리잖아요. 아니 여기서부터 이미 갈린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앙이 올바르게 못 가요. 자 보세요. 창세전 언약은 이거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아무도 몰라. 인간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은 그냥 잊어. 잊으라고. 거기서부터 나를 시작하지 마시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제발 창세전 언약에서 시작하지 마세요. 그냥 죄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죄인에서부터.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열려 있는 거죠. 네. 창세전 언약이 있는 사람한테만 쓰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십자가가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십자가 섰다는 모든 죄인한테 십자가가 그냥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뭘? 자기의 처지를 알고 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겠대.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찾아요. 또 설명해 주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를 알고 이 피조 세계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회개를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하세요. 구원은 공평한 거예요. 창세전 언약으로 이 구원이 이렇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이 십자가 복음은요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누구한테나 다 공평해요. 남녀노소, 뭐 지위가 높던 낮던 부자던 가난하던 멍청하던 똑똑하던 상관없어요. 십자가 복음은 모든 사람한테 다 공평해요. 평등하다니까요. 근데 오직 유일한 그 복음의 방법, 그 십자가 복음을 자요. 원래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선택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나요.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창세전 언약이 있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가시면 창세전 언약에서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이미 내가 뭐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죄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죄인들에 대하여 공평하신 그 하나님. 공평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기준이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 그 복음만 믿으면 돼. 그 복음만. 그럼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안 받는다니까요? 안 받아. 근데 누가 받고 누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퀴즈를 한번 하면 쭉정이와 알곡으로 나뉜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걸 알아요. 그게 믿어져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으니까 그 언약이 나한테 성취되어졌을 때 그거는 결코 이제 무효화가 안 되죠. 이미 성취됐는데 어떻게 그걸 뒤집어 엎고 무효화를 시킵니까? 맞잖아요. 요게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다 믿는데. 근데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퀴즈를 한번 딱 하면은 왜 나뉘는 거냐고 거기서.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냐고요. 그죠?
제발 여기서 시작하지 마세요. 여기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개판쳐요. 나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난 구원받았다니까. 개판 칠 수 없다면서요. 개판 칠 수 없다라는 건 제대로 알았을 때고 난 이미 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어. 나 개판 쳐도 언젠가는 뭐 구원받을 거야.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간다니까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건 이건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해요. 아주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으시는 조건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여기다 무슨 구원받을 만한 조건은 뭐에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조건이 없다니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딱 하나 정해놓으신 것만 있어요. 뭐? 그 기준. 너 그 십자가의 복음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거 하나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결정난다니까. 아니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왜 안 믿어? 아니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게 무슨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목숨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닌데 아 신기하다니까 안 믿어. 네. 예? 목사님 다 믿으면 지옥이 필요 없다는. 아 그니까요. 다 믿으면 지옥이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안 믿잖아. 아 그리고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냐고요. 그러게. 가요 빨리.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예수는 뭐하러 여기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그러게. 그렇잖아요. 형가 얼른 가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이 은혜의 신앙이 가짜라면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없어져도 한참 전에 없어져야지. 그렇지. 맞죠? 믿습니다. 봅시다. 1절 하는데 이게. 일절에는 아니, 중요해요. 이게 좋은 거라면서요. 1절 정리되셨죠? 자, 네. 예수의 십자가 파란색 글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성령으로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 여자들은 특별한 여자라고 그랬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들. 이들이 준비합니다. 준비 뭐예요? 뭘 준비했어요? 향료를 준비했죠? 이 준비하다가 헤토이마조라는 건데 나타내 보이기로 예비된 이에요. 뭐를? 향료를. 이 향료가 아로마란 단어인데 이게 데리고 올라가답니다. 그럼 이 여자들이 준비한 이 향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것도 왜 무덤으로 가져갔어요? 무덤, 예수의 그 삶, 십자가의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어떻게? 천국의 그 삶, 향료, 천국의 그 삶을 준비한, 나타내기로 예비되어져 있다고요. 네. 구원을 받으면 이제 자기는 부정되어지고 옛적 자기중심의 그 자기의 삶은 부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시는 그 복음의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세상님들의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향기를 우리에서 우리를 통해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네. 이건 비록 조화여가지고 냄새가 안 나잖아요. 맞죠? 근데 생화는 자기가 냄새를 안 풍길래야 안 풍길 수가 없죠. 그냥 살아있는 꽃이면 저절로 그 꽃이 갖고 있는 고유한 냄새를 그냥 이렇게 풍기게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죠?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지 이렇게 가면 그 짝퉁인 거예요. 짝퉁이에요.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뭐예요? 그가 진짜 그리스도의 꽃이면 뭐예요? 저절로 꽃이기 때문에 향기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소금이
난 소금이니까 짠맛을 내야 돼 해서 짠맛을 냅니까? 아니 소금이면 그만 짠맛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 빛은요? 아 내가 빛이지. 아 내가 빛을 발해야지. 그럼 빛이 발해지는 겁니까? 아니 그냥 빛이니까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어디에도 야 너희 빛이니까 빛을 발해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뭐라고? 아, 빛이 되라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그냥 빛이야. 선언해버리세요. 너희 그냥 소금이야.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이 빛이면 너희는 짠맛을 낼 수밖에 없고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도 똑같아요. 네네네. 그리스도가 나의 꽃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의 가지에 그 줄기에 붙은 꽃이기 때문에 향기는 저절로 나게 되어져 있다니까. 네. 저절로.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죠. 이게 이게 원래 되게 쉬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문맥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셨으면 이게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잖아요. 원어로 보잖아요. 정말 정확해요. 자,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찾았다예요. 휴리스코, 찾았다. 이 찾았다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이 제테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테오 하면 찾아져요. 휴리스코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진리를 찾는 거죠? 그죠? 진리를 찾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 제테오 찾으라라 그래요. 아무거나 찾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찾을 때 제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제테오 하면 반드시 찾아지게 되겠어요. 휴리스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자, 예수의 무덤입니다. 돌이 이렇게 막고 있죠? 돌이 거기를 딱 막고 있어요. 여자들이 찾은 게 뭐냐면 찾았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찾았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이 돌을 찾았어요. 리토스라고 해요. 리토스. 리토스는 성경에서 예수예요. 돌, 산돌, 흰돌,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할 때 리토스. 예. 리토스예요. 자, 근데 지금 어떤 돌을 찾았어요? 무덤을 막았던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돌, 그때 굴러간 돌을 찾았대요. 자, 굴러간 돌을 찾았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예수의 삶을 자요. 예수의 삶은 공생이겠죠. 예수의 삶과 그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막고 있는 거. 그게 진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못 찾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예수예요. 예수.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뭘로 가져야 돼요? 진리로 가져야 구원이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다니까요. 무덤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근데 그 무덤을 딱 막고 있는 돌이 이게 리토스 예수란 말이에요. 리토스 예수. 진리는 아니고. 그쵸? 이제 눈으로 보이는 예수. 그죠? 네. 예수가 진리를 막고 있는 그 돌이에요. 우상이지. 예수가 하나님의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피조물로 온 게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보면 피조물로 봐버리면 그래서 그냥 능력자 내 문제 해결해주는 그분으로 봐버리면 누굴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 그러면 오히려 예수가 진리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동거를 막고 있는 그 돌이 예수라니까. 네. 그 돌이 예수?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울어요.
그래서 시체달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여자는 똑같은 여잔데 상태가 다릅니다. 네. 갇혀 있어. 그래서 몰라. 오히려 예수가 진리를 막고 있는 그 돌이란 말이에요. 그 돌. 근데 지금 이 여자들은 찾았죠. 뭘 찾았어요? 진리를 찾았다니까? 진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돌이 굴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안이 열려야 돼요. 네. 네. 알았습니다. 똑같은 예수인데, 잘 보세요. 똑같은 예수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예수가 하나님. 진리고 산돌이고 흰돌이에요.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 기초돌이에요. 그걸로부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돌인데 네. 어떤 사람한테는 이 예수라는 이 돌이 그냥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이렇단 말이에요.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한테 예수는 어떤 예수냐에 따라서 이 예수로 진리를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이 예수 때문에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은혜 생활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자,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2절을. 진리를 찾던 자가, 원래 진리를 찾던 자가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의역을 하는 거예요. 찾았다. 진리를 찾던 자가 찾았다. 그 무덤에서 굴러간 그 돌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뭘 찾았냐면 그 무덤에서 굴러간 그 돌을 찾았대요. 근데 이렇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 물러가면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진리가 담겨져 있다. 자, 이사야 읽겠습니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 두 집안에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주여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니 곧 시원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가격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예수인데 예수가 어떤 사람한테는 뭐요? 거치는 돌, 걸리는 바위래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대요. 네네네. 무덤을 예수의 그 삶, 예수의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예수, 예? 그 예수, 능력 행하는 그 예수, 그 예수가 굴러간 자는 뭐하지 않는데요? 다급해하지 않는답니다. 그러게요. 다급해하지 않는데요. 열처녀 비유에서 봤었죠? 네.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급하게. 성령이 없는 여자들이 뭐예요? 다급해져서. 그죠? 다급해져서 무엇해요? 기름 사러 그제서야 갔어요.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찾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 쓸 것도 없다 그 말은 나눠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그걸 어떻게 나눠주냐고. 맞죠? 뭐 불받아라 하면은 뭐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어떻게 나눠주냐고요. 그분이 나한테 오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맞죠? 뺏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남한테 줄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다니까요. 자, 로마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왜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느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뒀대요. 그러게요. 시온에 뒀대요. 네. 근데 어떻게? 믿음을 의지하는 자는 이게 굴러간다니까요. 네. 굴러간다고. 베드로전서 읽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여자들 향료 준비했죠? 네. 그리고 돌도 굴러갔죠? 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로마,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예. 돌이 굴러갔다니까.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자요. 요 돌을 세상 임금이 인봉해버렸죠. 그래요. 빌라도가 이거 딱 도장 찍어가지고 아무도 못 열게 했어요. 네. 세상 임금이 탁 이거를 인봉했어요. 못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옮겨졌죠.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이 옮기셨다니까요. 세상 왕들은 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이걸 아는 그 순간 자기의 그 왕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인간 측에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불려주셔야만 해요. 하나님. 근데 인간이 인봉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풀리셨네. 네. 은혜.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기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그냥 바람 한번 불면 다 털릴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진짜 그냥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목숨을 걸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절 정리합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 무덤이죠? 네. 예수의 삶과 죽음은 무덤이에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무덤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인 예수, 돌이죠? 그 무덤을 갖고 있는 돌.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 굴리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질 때 뭐가 돼요? 곧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거죠. 3절입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자들 안으로 들어갔죠? 왜 들어가야 돼요? 거기 복음이 있으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아멘. 돌이 굴러갔어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의 시신이 없네. 예수의 시신이 없다라는 건 1차적으로 그가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뚫고 깨고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그분이 그럼 거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시신이 없다가 아니라 소마가 없어요. 예수의 몸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의 몸이 없어요? 신령한 몸. 원래 예수의 몸이 뭐니까? 신령한 몸. 예수의 몸이 뭐예요? 신령한 몸. 예수의 몸이 곧 뭐죠? 성전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여자들은 특별한 여자라 그랬었어요. 네. 그죠? 그럼 그 여자들이 곧 뭐예요? 성전이. 성령이 계시는 그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 예수의 시체는 있을 수가 없죠. 왜? 자, 잘 보세요. 예수의 무덤이 뭐예요? 예수의 삶이면서 십자가 복음이죠. 네. 맞죠? 그리고 이 무덤에는 원래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여자들. 여자들이 뭘 뜻하니까? 성전. 교회. 그죠?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되면 교회예요? 돌이 굴러가면 교회지. 맞잖아요. 돌이 굴러가면 예수가 주춧돌이 돼가지고 다 성도들이 다 그의 몸으로서 소마로 붙어가지고 성전을 이루잖아요. 예수의 삶 무덤 그 안에 뭐 여자들 교회 성전 연합이죠. 연합. 이렇게. 당연히 시신이 없어야 복음이에요. 왜? 그 시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예수 따로 나 따로잖아요. 예수의 시신이 없어야, 예수의 몸이 없어야, 내가 그의 뭐가 돼서, 몸이 돼서, 내가 예수의 몸이 돼서 내 안에 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들이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근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아버지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당연히 예수는 있으면 안 돼요. 예수의 몸은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곧 뭐가 돼야 되니까. 그의 몸. 예수는 그럼 나의 뭐? 머리. 그렇게 돼야죠. 고린도 전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까 우리 창세전 언약 했었잖아요. 그 창세전 언약의 핵심이 내용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을 가지고 자꾸 구원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로 나누지 마세요. 원래 그게 맞는데 창세전 언약은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의 원래 내용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그에서 성전에 들어가고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당연히 그 무덤, 열린 그 무덤에 뭐는 없어야 돼요? 예수의 소마는 있으면 안 돼. 왜? 그 소마는 누구여야 되니까? 나여야 되니까. 우리여야 되니까. 이렇게 3절 정리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몸, 즉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시작이다. 예수가 딱 부활했잖아요. 네. 그죠? 예수가 부활했어요. 근데 그 몸이 없네. 그 예수, 눈에 보이던 그 육신적 예수는 없네? 당연히 없어야지. 왜?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 헐고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그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맞잖아요. 네. 우리가 그의 몸이니까. 4, 5, 6 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그 성도의 구원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설명인 거예요. 맞죠? 이제 이게 역사로 내려와요. 4, 5절, 4절에서 6절까지가 역사로 내려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네크로스죠?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제테오 나왔어요. 제테오. 그러니까 휴리스코 찾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에게이로입니다. 부활 아니에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기억해 보라가 원래 뜻이 뭐냐면요, 요게 청혼하다예요. 신복감을 찾다 또는 신복감을 찾았을 때 그 여자에게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보라고. 그 잠깐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여자들에게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들 내 몸 돼야 돼. 너희들 내 신부 돼야 돼. 되셨죠?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했던 그 말, 너희는 나의 그리스도의 신부 돼야 돼. 그래 나랑 결혼하자. 그 말이 지금 1절에서 3절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니까요? 네.
이루어진 거라고요. 이 여자들 어디 들어가 있어요? 무덤 안에. 무덤 안에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예수의 삶과 자신들의 삶이 연합, 일치됐네. 이렇게.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사실 여기서 지킨다라는 얘기 계속 했었었죠. 뭐예요? 프리저브. 간직하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간직하는 거. 다음에 킵.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다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 말씀 기억해 라는 의미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살아나야 한다. 여기서는 아니스테미를 씁니다. 아니스테미가 뭐죠? 위로 서다예요. 위로 서다. 원래 그분이 어디 계신 분이니까? 위에 계신 원래 위에 계신 분이시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육신적으로 죽고 사는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부활은 뭐요? 원래 그분의 신분은 위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뭐예요? 회상에. 또 나왔어요. 회상하다. 이게 6절에서의 그 기억해 보라 했을 때 그 단어예요. 무나오마이입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네. 그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덤에 여자들이 들어갔어요. 무덤 자체는 예수의 삶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여자들이 들어갔어요.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여자들, 교회 이렇게 연합된단 말이죠. 이걸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복음의 진수. 자, 복음의 진수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임마누엘이겠죠. 창세기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들 뭐 없어요? 성령 없죠? 맞죠? 근데 이미 이들이 뭐 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복음 깨달았잖아요. 네.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네. 성령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떠났던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떠났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시라.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 시대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나니라. 딱 이 모양이죠? 네. 딱 이 모양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읽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물의 젖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는 나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시니라. 아멘. 이건 지금 여자들에게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럼 이 여자들은 원래 교회죠. 네. 맞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리고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고스란히 또 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사건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 네. 그 개개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네.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여기서 그들 누구죠? 여자들이죠? 네. 맞죠? 무덤에서 돌아왔습니다. 11제자, 11제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자 없어요. 그냥 11라고 그래요. 네, 본문은 그냥 우리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제자라고 했는데 그냥 11야. 11면 안 돼요. 11는 불완전한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12이 돼야 12의 뜻이 뭐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의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셨죠? 이렇게.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 부족하네. 그죠? 하나 부족해.
그러니까 얘네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됐죠. 이스라엘이 안 됐죠. 이스라엘이 안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이 여자들, 예수의 삶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자 얘들 못 믿어. 뭐니까? 숫자가 뭐니까? 11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야.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야. 그냥 뭐만 하고 있어요?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예수 믿었는데, 우리 예수 어디 갔어? 우리 예수 죽었는데 시리에 빠져있다니까. 11라니까요. 11.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여기에 성령이 오실 거 아니야. 120년도. 그래서 그 한 명 끼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 끼어, 그러니까 12가 되니까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11일 땐 안 임해요. 11일 때는 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겠습니까? 맞죠? 그냥 이렇게 보세요. 11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전하고 있어요. 10절. 이 여자들은 누구라 그래요? 막달라. 수많은 마리아 중에 막달라. 막달라의 뜻이 뭐냐면 망대. 예스겔서에 나오는 그 말씀 있죠. 망대에 선 파수꾼이 저기 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아 성이 함락되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누구한테? 그 망대에서 망을 보고 있던 파수꾼한테 그 생명의 값을 받겠다라 그래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뭐 해야 돼요? 잘 봐요.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잘 봐요. 뭘 잘 봐? 저기 오나. 그래. 저기 왔어. 저기 왔다니까. 네. 나팔을 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수많은 마리아 중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야. 뭐? 망대에 선 그 마리아. 망대에 선 그 마리아. 나팔 불고 있잖아요. 그죠? 또 누구? 요한나. 뭐야?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세요.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또 누구? 야고보.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여기서 야고보가 히브리어로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것도 그냥 나오는 말 아니에요. 12가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 전이 뭐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 12아들 낳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뭔 말이겠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7절. 뭐? 원수는 네 발꿈치를 물을 거다. 그럼 뭐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맞죠? 그죠? 환도뼈를 치죠? 그 환도뼈가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딱 쳐요. 그럼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누가 못 박았습니까? 내가. 왜? 내가 뭐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맞잖아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뭐 때문에? 자기 살기 위해. 자기 살기 위해 죽여요. 그러면 그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보고 씨름하면서 무엇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뭐? 그러면 야곱아, 너의 그 죄된 삶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환도부터 딱 쳐요. 그리고 뭐 바꿔줘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야곱의 어머니인 마리아.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 아니에요. 역사적 인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갖고 있는 의미들을 알아야죠. 막달라, 요한나,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 안 해도 되죠?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이 바뀌면 뭐예요? 살리는 물이 된다고요.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해야 돼. 꼭 이 말씀 가지고 그냥
남자 여자 또 나누네 교회에서. 그런 짓이 교회라니까 그 교회를 타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사도들이란 말도 없습니다 원래. 그들은 그 누구예요? 열하나 이 말이 어떻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왜 믿지 않아? 10일이니까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그 말을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시 채우는 거야. 되셨죠? 네. 자 12절 파란색 읽겠습니다. 어디를 읽으세요? 파란색만 읽으세요. 파란색만. 12가 가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못 봤어. 뭐. 내가 뭐라고 12가 되지 못한 11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10일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11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서 네. 우리가 10일에서 11로 어떻게 봤어? 뭐 어떻게 맞춰요? 우리는 12가 된 거지. 사도행전 가세요. 믿지 못한다. 1장. 제비 뽑았다는 아니 제비 뽑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도 여기서 제비 뽑아서 10이 될까요? 어디 말씀이야? 제비 뽑았다고 어떻게 안 한다 거기. 아니 제비를 뽑아서 뽑는데요. 응.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비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걸 제비 뽑음으로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12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제비 뽑아 맞대로. 자꾸 제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15절 제가 읽을게요. 15절부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 아까 어디서 봤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그들이 120이 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에게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12 가운데 있었단 얘기죠.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2 중에 한 명은 11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12 중에 한 명 그러면 11하고 1 이 개념이 아니에요. 대표. 12가 1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다 팔아먹어요. 예수 다 팔아먹는다니까. 그럼 걔네들이 뭐예요? 그래 걔네들이 야곱이란 뜻이에요. 네. 발뒤꿈치 잡은 자, 예수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 물어 제끼는 자, 그래서 예수 죽이는 자. 11 따로 있고 1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가 12를 대표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죠. 배 터져 죽었습니다. 왜? 배만 섬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 자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인간한테. 근데 이거는 죽겠죠.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안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살도 자살의 주권을 자기한테 갖고 있는 자는 뭐요? 그 사람 진짜 지옥을 가요. 근데 자살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으면 하나님한테 있으면 그 사람은 비록 자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지옥 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되셨죠? 천국 갔다라고도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하긴 할 일이고. 그건 우리가 뭐 가타부타 할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살의 주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자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여지가 없어요. 구원받을 여지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무턱대고 자살에다 다 싸집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넘어가요. 뭐? 몇 절이죠? 19절. 가룟 유다 자살한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 자살한 거 하나님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벨다마라 하니 이름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쭉 넘어갈게요. 21절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12가 되는 거예요. 내가 12가 되는 게 바로 21절부터예요. 잘 보세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거예요. 이게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해. 그렇죠.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서 먼저 들어야지. 세례 요한 때부터 그럼 공생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 뭐 할 때까지요? 부활하심. 봤잖아요. 지금 여기서 봤잖아요. 이 예수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뭐 나중과 뭐 처음과 나중, 요거를 다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이걸 듣는 게 뭐예요? 내가 12가 되는 거예요. 11인 내가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 된 자들은 뭐? 성령 받고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으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입에서 이걸- 나온 사람이 10위가 아니고요. 예? 입에서 나온 사람이 10위고. 아 입에서 나온 사람은 이미 12지. 근데 다 11에서 시작한다니까요. 네. 다 11에서 그 11이 뭐예요? 가론유다. 네네. 네네. 가론유다. 12의 그 1. 가론유다에서 우리가 다 출발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야곱에서 우리가 다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럼 이런 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로. 이게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저 세속국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니라. 그래서 세속국가 이스라엘 뭐 구원하면 예수님 오신다고 백투 예루살렘 다 백으로 가는 거야. 전진을 해야지 왜 백으로 가냐고. 그죠? 말씀도 모르니까 막 그 이상한 막 운동하는 거예요. 무브먼트 뭐 예수 무브먼트 막 이런 거 하는 무슨 예수가 무브먼트입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냥 뭐 하나님 나라 운동.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 숨쉬기 운동이나 잘해. 짤데기 없는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고 뭐 그냥 새벽종이 울렸네 뭐 그런 거 부르지 말고 10이 되는 거 확인하셨죠? 네, 복음을 듣고 알고 전해야. 자 1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아니스테미 여기 나왔네. 그죠? 뭐예요? 그 열하나 중에 어느 왜 베드로예요? 반석이. 왜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엇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울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스테미 해야 돼. 이미 걔한테 뭐가 주어졌으니까?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비록 뭐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2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그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뭐만 있어요? 그 삼배만 있죠? 그 삼배가 뭐니까? 의의 세마포. 몸은 없죠? 이제 베드로가 뭐 하면 돼요? 그 삼배, 그 세마포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 거야. 왜? 11이 아니야. 성령이 아니야. 여자가 아니야. 교회가 안 됐어요. 교회가 안 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영광을 성령이 아니면서 진리로 붙잡았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 뒤에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1이 10이 되는 법 배우셨죠? 네. 12가 됐잖아요? 그럼 뭐? 이제 어떻게 그 12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느냐?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가 뭐 하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다 자기 얘기로 풀어주니까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 교회가 돼서 이 여자들처럼 다시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